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쌓아두신 은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쌓아두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쌓아둔다는 말은 짜판이라는 말인데 저장하다, 저축하다, 비축하다, 감춰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가 점점 쌓여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성도들마저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도 두렵지 않고 권력도 두렵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도 모르게 쌓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중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두 번째는 인생 앞에 베푸신 주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말은 라브라는 말인데 주의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릴 때마다 주님께 피하면 주의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다윗만큼 은혜를 실감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만큼 고난을 겪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피할 때 인생 앞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두려워하고요, 하나님께 피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쌓여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쌓여가고 은혜가 크다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이런 복이 있습니까? 첫째는 주를 두려워하고 주께 피하는 복된 인생입니다.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그리 큰지요. 주님 두려워하고요, 주님께 피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의 은혜가 쌓여가고 주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사하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생명 싸개 속에 다윗은 쌓였다는 겁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리로다. 다윗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물매로 던지같이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은혜 아닙니까? 세상 온갖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나를 생명 싸게 보호하듯이 보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찬송가 7장 보면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안에 우리의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내 인생 진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복된 인생입니다.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피하니까 하나님이 견고한 성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기에 나는 하나님 찬송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1517년 루터가 면죄부 판매에 항의하는 95개의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루터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은 것을 보고 회심하게 됩니다. 저도 그 장소에 가봤는데요,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 안에서 피난했습니다. 그 성 안에서 최초로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사실 이 독일어는 성경을 통해 루터가 번역하는데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그해 이곳에도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볼음스 성당에서 재판을 받으러 갈 때 마귀가 기아 조국보다 더 많다고 해도 나는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을 하면서 부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외도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설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서 날 대신하여 싸우니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으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마틴 루터는 결국에는 종교개혁을 성공하지 않습니까? 이런 힘 있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도표성 제도를 주어서 가장 가까운 곳에 피하여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늘날 우리의 도표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나의 도표성 되신 주님께 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찬송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복된 인생입니다. 22절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 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도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긴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때도 낙심하지 말고 주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에 놀랄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간구에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란에 444일 동안 인질로 갇혔던 쿠브 양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처음 5개월 동안 작은 독방에 갇혀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안정이 되어 있었고 두 손을 모으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아기 때부터 어머니께 배운 버릇이 있었습니다. 내가 청년으로 성장할 때 어머니는 줄곧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5개월 후에 세이프트 양과 함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신앙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헤란은 지옥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바꿔놓는 성장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10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족하다면 제 인생 또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참 여러 가지 없는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기댈 언덕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저도 그래요. 참 교회가 붕되고 여러모로 은혜로운 교회에 내가 목회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각을 돌아보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죽 다 싸웠으면 40일 금식하겠어요. 3년 강난 뒤에 잠을 잤겠어요. 이제는 저도 나이가 되어지고 노예에서도 이제는 또 노예장을 2번이나 하고 하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풀 수 없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들으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답이라는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맞춤식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복된 인생입니다.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사랑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만큼 진실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솔직했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진실했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것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은혜가 쌓여갑니다.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진실하게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세요. 그게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게 가장 쉬운 길을 가는 겁니다. 속여보세요. 이중으로 살아보세요.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골치 아파집니다. 가면 갈수록. 그러나 진실하면 단순하게 삽니다. 누구 봐도 떳떳합니다. 높은 자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 앞에서도 우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바라는 복된 인생입니다.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바라봐야 되지요.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주 바라기가 되어서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환경에 여러 사람이 비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는 쌓여갑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오늘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 어려운 가운데 피하게 됩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주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주를 바라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쌓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환경이 도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이때 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쌓여갑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어려움에 처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앞으로 하나님이 대원교회에 여러모로 주실 은혜가 큰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진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는 여러분 앞에 쌓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앞날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쌓여간다. 하나님의 큰 은혜는 아직까지 내게 오지 않았다. 그 은혜가 대원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우리